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3번째로 성숙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가 시편 38편부터 41편 오늘 본 데까지 다윗은 중한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원수들의 조롱과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그는 견디고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하는 주의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38편부터 오늘 41절까지 다윗의 중한 병상에서,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파 보니까, 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도, 사람들도, 믿었던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윗의 이러한 과정에서 성숙해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물 어린 그런 투병 생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원망이 쌓이게 되고 한탄이 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셨더니 이제는 다윗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1편은 1편부터 시작하여서 41편까지 제1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41편에도 복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 같은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숙의 노래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난해 보니까, 시험에 들어보니까, 쫓겨보고 병들어 보니까 동병상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알지 못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신앙이 시험이 들고 아프고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하여서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베풀었더니 내게 복이 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시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도록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한 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14장 31절에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시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겉으로 가진 것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으로 대하라라고 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수를 더 떠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결국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만 살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도 물론 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겼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거꾸로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거부할 때,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더니 그들이 평안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살게 하신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심판 때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길 때 주께로부터 내가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라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긴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지쳐도
그렇게 간밤에 괴롭고 어려웠어도 아침에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이겨날 힘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워있을 때, 질병으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의사요 간호사가 되어주시고 결국은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병들고 또 억울할 때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그래서 고통은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두 번째, 이와 같은 고난은 상대방에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처럼 다윗은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무언가를 막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얼마나 뻔뻔해요. 죄를 범하여서 내가 질병에 들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부모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 부모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영혼의 치료를 구합니다. 악한 병, 불치병, 또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되면 친구도 가족도 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문안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병문안 와서도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돼요.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사람들이 관계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고 다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의 그런 관계도 보잖아요. 상대방이 아프면 조문은 형식상 가게 돼요. 그러나 가서 그 사람이 빨리 죽어야 정적이 사라져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아이고 쾌유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나으세요 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우리의 실상에서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죽이려 하고 악담하고 이제 병문안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것이에요. 곧 죽게 생겼대, 우리에게 이제 곧 승리가 오겠어 라고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들이 죄악을 심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한 데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렇게 해하려고 꾀하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악한 병,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원수들은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지게 돼요.
악한 일에 동참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애통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해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가정에도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가정을 사랑하는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랑하는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 믿음, 사랑들, 신뢰, 우정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중병과 원수들의 그런 모략으로 힘들 때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베풀었던 자가 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가까이 신뢰하던 사람, 그렇게 참모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시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성령이 함께 역사에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도적질해 가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떡을 가지고 먹고 가서 배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중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목자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고난은 결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의 연합을 이루어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말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친구에게도 할 때 성령께서 해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함께 되었을 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고백할 때 이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라고 그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높이 들리운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해요.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였고 썩지 않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그냥 좋은 형편에서가 아니라 힘들고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원수의 압제에 있을 때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입술이 말라붙어가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고난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한 성취자로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꼭 아파서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여러분을, 성도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쓸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향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자신의 머릿결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에 부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낭비하고 미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노라. 장사, 주님이 죽어갈 때 아무도 그분의 장사를 예비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섬길 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가정을 위한, 저 사람을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최종 승리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질병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수를 또 보니까 이제는 가망 없대.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는 고통 중에서 이겨남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인데,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13절을 덧붙였어요.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1권이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자, 다윗의 인생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하다. 분리가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 헛됨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다윗이 육체의 심한 질병과 원수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 속에서도 주님을 예언하는 시편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들고 또 봐주지 않아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그 기도, 주님 때문에 섬김, 주님으로 인한 사역과 쉼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로 찬송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